여러분 혹시 가정에 그림 성경이나 이렇게 만화책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성경책이 아마 있으시다면, 성경책이 있으면 보면 저희가 상상했던 어떤 성경의 어떤 모습들, 장면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되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들일 텐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의 장면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멸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장면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저희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선가 한 번쯤은 그림으로 봐서 저희 이미지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곳에 현장이 없었지만, 때로는 있었더라도 볼 수 없었지만 그 현장의 은혜를 간접적으로나마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작가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고 그걸 시도한다면, 오늘 읽은 저희가 이 성경 본문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운 본문이 성경 여러 군데 다른 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또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중간중간 너무나 참혹한 장면들이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 보시면 요압과 아브넬의 각 진영에서 12명의 젊은 청년들이 서로 나와서 싸우는 장면 가운데 24명의 젊은 청년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며 동시에 엉켜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아브넬이 자기를 쫓아오는 그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들을 그려놓는다면, 그것이 저희 눈에 한번 들어온다면 참으로 보기에도 괴롭겠죠. 실제로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하늘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저희 같은 본문으로, 저희 새벽기도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이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 준비하면서 지나면서 너무 궁금해서 아이들 걸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 부분은 아주 지혜롭게 잘 빼셔서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참혹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 만큼 잔혹하고 비참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만 읽었지만 총 32절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중에 이스보셋, 즉 사울의 아들이 사울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성경은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킹메이커인가 라는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야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보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인지 한번 누구입니까? 여기서 보면 아브넬입니다. 그러면 반대 진영인 다윗은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킹메이커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왕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한 명은 하나님이 패하신, 그리고 사람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두 왕가가 지금 맞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3장 1절 한 구절이면 이 앞에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아브넬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이 왕으로 된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결과만 알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의 20절에 달하는 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해 주셔서 남기셨을까요?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가 함께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헬갓 하수림이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스보셋 진영,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울의 진영이죠. 아브넬이 리드하고 있는 그 이스보셋 진영과 다윗 진영의 요압이 둘이 기브온에서 붙어서 다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부터 23절까지는 특별히 1대1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그 아브넬을 뒤쫓아서 추격하다가 도리어 죽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함께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24절부터 32절까지는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싸움을 그치고 이제 정전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헬갓 핫수림의 전투에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는 장면에서 매우 참혹한 죽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네, 여기서 보면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서로 하지 않고 이때만 해도 대표자들 12명만 뽑아서 싸우자고 합의하게 됩니다. 군사들 중에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아마 20대 간 넘은 아마 개수는 할 수 있었을 개수에 들어가는 청년 중에 젊은 청년이라면 20대 초반에 정말 꽃다운 청년들 12명씩 각 진영에서 12명씩을 대표해서 그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진영을 대표해서 싸우고 남는 승자가 아마도 전면전을 하지 않고 그곳을 차지하자고 서로 합의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요압과 아브넬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전면전을 하지 않고 이 청년들만 앞세워서 싸운 후에 결과를 취하자고 하는 것이 아마 이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아브넬의 생각과는 예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24명의 청년 모두가 서로 뒤엉켜서 서로 칼을 찌르고 모두가 죽게 됩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양쪽 군인들에게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맹렬히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서로에게 맹렬히 싸우게 되고 결국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 측에서만 300명이 넘는 또 군사들이 이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물론 전면전은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하게 되어서 이 상황 뒤에 아브넬은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진영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요압의 동생 중에 한 명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사엘이 빨리 뛰어서 아브넬을 거의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여기도 그냥 이렇게 쓱 읽어가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던진 창, 날카로운 창 끝이 아니라 창 뒤쪽에 쫓아가던 아사엘의 배가 관통해서 그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고 힘들 만큼 참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싶을 만큼 저희가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보면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탐욕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헬과 핫수림의 전투에서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 뒤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4명의 젊은 청년들이 뒤엉켜 죽게 되는 일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 죽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은 여기서 분명히 자신이 전투를 일으켰지만 이런 참혹한 일을 겪고 나서 또 자기에게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제 그만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본문에 보면 서로 칼을 겨눈 상대방을, 서로를 형제라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는 한 나라였고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군사훈련도 아마 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가 각 진영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를 흘리고 서로 죽이려 하게 되는 일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넬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따르던 그 사울 왕이 죽자 사울 왕을 대신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신 스스로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다윗의 군사들을 치러 아주 멀리 기브온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넬은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왔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50km 정도, 지금 우리로 환산하면 그 정도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투를 일으키고 젊고 또 건강한 청년들을 앞세워서 서로 칼을 겨누게 하고 그들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찌르며 뒤엉켜 죽게 만들고 또 300명이 넘는 군사들을 그 생명을 다 잃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참혹한 일들의 원인이 몇몇 지도자의 그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지도자들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청년들이 전장에서 죽어가고 참혹하게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처럼 동족 간의 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심으로 인해서 한 도시에 살던 이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서로 칼을 찌르며 뒤엉켜 죽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또 많이 봅니다. 지금도 유럽의 한복판에서는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죽고 있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서로의 동족들이 내전을 일으키며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찌르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 흘리고 싸우며 죽이는 것은 또 아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비유하자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원인으로
서로 갈라지고 칼을 겨눌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서로 분열되고 또 비방하며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신 하나님의 몸 아닙니까? 이처럼 탐욕이라는 한 사람의 불씨 하나가 모든 것을 불태우고 앗아버리는 산불처럼 되어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멈출 수 있도록, 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신하지 말 것을 또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이었던 아사엘의 죽음은 정말로 참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브넬은 자신을 추격하고 있던 이 아사엘에게 나는 너를 해하고 싶지 않으니 이제 그만 물러가라고 권면합니다. 앞서서 보면 한 번 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두 번이나 그 경고 혹은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추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브넬을 죽여서 자기가 이곳 가운데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아사엘이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사엘에 대한 말씀 18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의 발은 참으로 빨라서 들도루같이 달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들도루를 달려가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겨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토끼를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토끼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정말 빨라서 쫓아가는 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거든요. 들노루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의 최상급으로 정말로 빠르기 때문에 들노루같이 빠르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사엘이 자신이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발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승기가 바로 앞에 있었고 그 대적을 이끄는 그 장군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그 아브넬을 쫓아서 그 수장인 아브넬을 죽이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이거 보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엘에게 던졌는데, 날카로운 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던졌는데 그 창 뒤끝에 몸이 뚫려서 죽게 되어 있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굳이 이 창 뒤끝이라고 한 것은 아사엘이 이렇게 참혹하게 죽은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아사엘의 빠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사엘은 자기의 달리기 속도를 과신해서 아브넬을 쫓고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뾰족한 창 끝이 아니라 창 뒤쪽 부분에 배가 뚫릴 만큼 맹렬하게 쫓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할 수 있고 또 자랑스러워하던 그 빠름으로 인해서 아사엘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아사엘의 이러한 부분은 훗날 다윗을 대적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 용모가 수려하고 또 특히 그의 아름다운 용모를 표현했던 것이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다가 죽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운 그 머리카락이 머리에 걸려서 매달려서 나중에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사엘의 죽음은 이 압살롬처럼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것을 과신하여서 죽게 되는 이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고 그 목표만을 향해 맹렬히 뛰어가는 아사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달려간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내가 목표로 하던 것을 쟁취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믿으며 맹렬히 추격하고 맹렬히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의 결과가 매우 참혹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줬던 어떤 교수님께서 말해주시기는 셀프 컨트롤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God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 그 원리로 나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절제해야 되는지를 우리를 배우고 그 순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자신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고 조절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참혹한 모습은 승자가 없는 전쟁놀이 같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욕으로 인해서, 과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어처구니 없이 참혹한 일들을 우리에게 마치 우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동족 간에, 서로 형제 간에 옆구리에 칼을 찔러 서로 뒤엉켜 죽은 청년들에게서, 그리고 맹렬한 전투로 300명이 넘는 젊은 군사들이 죽는 장면에서, 그리고 맹렬한 기세로 뛰어가다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죽은 아사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죽음들을 분명 피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참혹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이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컨트롤에 맞추어서 그것을 미리 피하며 절제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형제와 동족 간에 이렇게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애통해 하시면서 하루라도 속히 이 일들이 멈추어지도록 중보자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남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쟁과 서로의 투쟁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죽게 되는 것에 우리가 서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일들이 속히 멈춰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맹렬히 뛰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절제하며 조절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하누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